(21세기) 교회가 관심을 가져야 할 세 가지 영역이에요. 영성과 치유와 가정이죠. 근데 특별히 치유와 가정이라는 이 두 관심의 대상은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죠. 치유 그러면 뭐 영적인 치유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내적 치유가 될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도, 가정 사역이 요즘 굉장히 중요하고 사람들이 강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가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이해할 수가 있죠. 그런데 영성이라 그러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사실이죠. 치유와 가정은 익숙한데 영성이라는 개념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오해를 하고 있는데, 영성이다 그러면 무슨 신령한 어떤 성품 아니면 뭐 속을 들여다보는 것 같은 거. 그래서 뭐 방언이나 신이나 예언이나 뭐 이런 신령한 것들, 성경에서 말하는 신령한 것들을 많이 갖추면 영성이 좋은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교회에서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또 뭐 예언하고 뭐 특별한 은사를 갖춘 사람이 영성 또한 뛰어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그런데 영성이라는 말 자체는 성경에서 시작된 단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단어로 좀 연결을 해보니까 그나마 비슷한 말이 경건이라는 말이 있고요. 그리고 성화, 거룩하게 되는 성화가 좀 비슷한 말이더라고요. 그래서 정의를 보니까 이 영성의 정의가 무엇이냐면 어떤 개인이 자신의 결정 등 삶 전체에서 습관적으로 행동하고 반응하는 자세가 바로 그 영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그 생긴 일에 대한 반응의 자세, 바로 이게 영성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나는 영성이 있는 사람인가? 또 내 영성은 어느 정도인가? 어느 수준인가? 또 어떻게 하면 영성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되죠. 나는 과연 영성 있는 사람인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나는 영성 있는 사람이라 생각하십니까? 갑자기 막 시선을 회피하는 분이 있는데요. 영성 있는 사람.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영성 있는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인가?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세 가지인데요. 그 첫 번째 은혜인데요. 자, 너희 속에라는 말입니다. 함께 읽은 말씀에 등장하는 맨 앞부분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라고 시작해요. 너희 속에. 이것이 첫 번째 주제예요. 너희 속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상대방을 향하여 편지를 쓰며 너희 속에라는 말을 하거든요. 그럼 너희 속에를 무엇을 말하는 거냐? 너라고 말하지 않아요. 너희 안에 무엇인가 있다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뭐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너희 속에를 말하는 그 대상은 어디냐? 마음 혹은 심령, 영, 이것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부터 17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고 이 성전에 성령님이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곧 거룩하니 거룩한 상태의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거룩하다라는 생각을 내가 착한 일을 하고 내가 거룩한 일을 했을 때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생각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표현하느냐?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전에 성령님이 계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내가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미 되었다는 뜻이에요. 거룩하게 되었다, 거룩하게 되어간다 이런 표현이 아니고 이미 거룩하게 되었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단적인 표현이죠. 나는 거룩이라는 것을 조금 거룩하게 만들고 성실하게 만들어서 내가 이루는 것이라 생각했지만 성경은 일종의 선포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바로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너희 속에라는 것은 바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대상을 지칭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미 거룩한 성령이 계시고 우리는 거룩한 상태가 되었는데 너희 속에라고 말하면 그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헨리 나우엔이라는 이 기독교 영성가죠. 이 사람이 이 영성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했냐 하면 내 중심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것이 영성이다라고 말했어. 내 중심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생활이 바로 영성이다라고 표현한 거죠. 그래서 기독교의 영성을 정의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성이다 생각하면 막 초월적인 어떠한 상태로 올라가는 것이나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오셔서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성령의 전이 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을 거룩한 성전으로 만드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영성을 갖춘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결국 시간이 갈수록 내가 죽고 시간이 갈수록 예수님이 사는 것을 바로 기독교의 영성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는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욕구와 욕심이 있으나 실제로 우리는 거룩하게 살 만한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신앙인 것 같아요. 내가 이 정도 인격을 갖추고 내가 이 정도 능력을 갖추고 그래도 사회적으로 누구보다는 좀 낫지라고 생각하는 그 자부심 충분히 가질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아무런 쓸데가 없더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갈등하고 끊임없이 고민하고 끊임없이 죄 앞에 엎드려질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상태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 속에라고 말하며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의 심령, 너희 안에 함께 계신 하나님, 거룩한 성전으로 함께 계시는 성령님을 향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입니다. 이어지는 성경 구절이죠.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라고 말해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예요. 형상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새긴다. 그리고 모습, 모양을 말하는 겁니다. 형상이죠. 근데 특이한 단어는 새기다라는 뜻이에요. 새긴다. 한마디로 말하면 도장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 구절에 이것을 기억합니다.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고라고 말하는 거죠. 십계명에 들어가 있죠.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고라는 뜻은 아무것도 새기지 말라는 뜻이잖아요. 하지만 현대인에게 보면 겉모습은 새기지 않으나 어떤 물체를 가지고 새기지는 않으나 마음속에 다른 것을 새기지는 않은지 마음속에 돈이라는 우상을 새깁니다. 또 마음속에 또 열망이라는 우상을 새겨요.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을 제외한 그 어떠한 것도 마음에 새기지 말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형상이라는 말은 도장이라는 뜻이에요. 도장이라는 뜻은 무엇이냐? 당시에 도장이 갖고 있는 의미가 있었는데 그것은 분신이나 조각이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분신이에요. 나의 모습을 다른 한 모습으로 분신이라고 봤던 거죠. 그래서 이 분신과 조각은 세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가 증명이에요. 내가 이러한 상태고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첫 번째 의미고요. 두 번째가 권위를 갖고 있습니다. 나의 권위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가 영원하다라는 것을 약속하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나를 증명하는 것. 두 번째가 나의 권위를 보여주는 것. 마지막 세 번째가 영원을 약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화를 보면 왕이 자기가 이렇게 글을 써가지고 그걸 편지에 넣어서 밀랍을 부어서 거기에 자기의 도장을 찍죠. 그러면서 그것을 전달자에게 주면 그것은 똑같은 왕의 권위를 가지고 왕의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힘을 갖고 있죠. 이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형상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 도장, 형상에 대한 의미가 여러 가지 등장해요. 창세기 38장 12절에는요.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꼭 가지고 나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가서 8장 10절에는요.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라는 것이에요. 그만큼 더 확실하게 새기라는 거죠. 다니엘 6장 9절은 왕의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리라 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도장이라는 구절 중에 특별히 좀 의미 있게 다가왔던 거는 에스겔 28장 12절인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바라보면서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다라고 평가해 주는 거예요. 증명이 되는 사람이에요. 권위가 있는 사람이에요. 영원한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완전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죠. 듬직함과 신실함을 가지고 있는 그 말이 여기에 녹아 들어가 있던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다는 뜻은 예수님의 성품이 도장같이 우리 심령에 새겨진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 심령에 새겨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이. 그래서 그 심령이 새겨짐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증명이 되고 우리에게 권위가 되고 우리에게 영원한 약속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심령이 새겨짐으로 인하여 증명이 된다는 겁니다. 거룩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권위를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만한 권위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약속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라는 것은 바로 그러한 마음으로 너희 심령에 너희의 중심에 거룩한 성전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바로 그곳에 도장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새겨지기를 원한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는 주일학교가 굉장히 길었습니다. 근데 저 때만 해도 주일학교가 2시간 반을 했었어요. 그래서 1시간은 예배드리고 1시간은 공과 공부, 분방 공부를 했는데 그때는 또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다 무릎을 꿇고 분방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저를 가르쳐 주셨던 분이 장로님이셨는데 그 1시간 동안 뭘 했는지 뭘 나에게 가르쳐 줬는지는 지금 기억 하나도 안 납니다. 그냥 다리만 아프고 그냥 힘들었고 뭐 좋기도 했지만 좀 어려웠다 이런 기억만 나요. 그런데 그 분이 하셨던 일이 뭐냐면 직업이 뭐냐면 도장을 새기는 일을 하셨어요. 도장 파는 일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이 넘어서 이제 중학교에 갈 때가 됐는데 졸업할 때 그 장로님이 그 반에 있는 아이들에게 도장을 하나씩 이렇게 손수 파가지고 졸업식 때 나눠주시더라고요. 그냥 평범한 목도장입니다. 여러분들 지나가면서 보는 그 싸구려 5,000원짜리 도장이에요. 그 도장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 도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도장이 인감도장으로 썼습니다. 기억은 나진 않지만 그분이 그 장로님이 어떤 신앙생활을 했는지 저는 기억나지 않고 그분의 가르침도 하나도 남지 않지만 기억 속에 남아있지 않지만 그분이 저에게 주었던 도장은 기억에 남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왔는지 제 가슴에 새겨지더라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성도들은 그러한 도장이 새겨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라는 말은 우리의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도장이 온전히 새겨질 때까지를 말하는 겁니다. 한번 새겨지면 지워지지 않는 그런 도장 같은 그런 신앙이 새겨지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 3번째는요.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했다라고 말해요.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했다는 겁니다. 다시 너희를 위하여. 이전에 했던 일을 다시 한번 반복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목적은 성도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사도 바울이 이 성도를 통해서 굉장히 큰 실망이 있었던 거예요. 어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그걸 다시 회복하고 권면하고 충고를 했어요. 그런데 똑같이 그 잘못을 저질렀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마음을 추스리면서 다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런 마음을 갖는다라고 말했던 거죠. 그리고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라는 거예요. 다들 말하지 않아도 해산의 수고가 어떤지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뭐 생명을 잉태하는 정말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이기도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큰 고통을 대변하는 말이죠. 해산의 수고라는 말은 성경에 다른 단어로 사용하는데 언제 이 단어를 사용하느냐? 완전한 희생과 헌신을 말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해요. 완전한 희생과 헌신. 자, 완전한 희생과 헌신은 구약에 이것을 대표하는데요. 피를 제단에 가지고 와서 제단의 뿔에다가 피를 발라요.
그리고 그 피를 가지고 사람을 세워놓고 귓볼과 그리고 엄지와 발가락에, 손과 발의 발가락에 그 피를 발라요. 그런데 이것을 언제 하느냐? 제사장의 위임을 할 때. 지금까지 이어져 왔던 아버지 제사장이 이제 끝나고 아들에게 그 모든 권한을 넘겨줄 때 바로 이 행동을 했거든요. 완전한 헌신과 완전한 희생으로 살아라라는 의미예요. 생명을 바치는 희생과 헌신을 가지고 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해라라는 뜻으로 이렇게 했거든요. 바로 그때 사용한 단어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생명을 드리라라는 것이죠. 생명을 드리는 마음으로 이 일을 하라라는 뜻으로 바로 완전한 헌신과 희생으로 말했던 단어였습니다. 한 사람의 영혼이 아무런 보살핌 없이 결코 자라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보살핌은 전적인 헌신과 생명을 버리는 그러한 마음이 아니고선 도저히 안 되는 것이죠.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걸 만한, 생명을 걸 만한 그 마음을 가지고 양육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자라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생명을 드리는 것은 솔직히 자신의 의지나 내 노력이라기보단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성경의 어떠한 인물도 내가 하나님께 찾아가서 이렇게 살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것을 이루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아무것도 없는 그저 평범한 한 사람의 인생에 하나님이 직접 찾아가 주셔서 일을 맡겨주시죠. 꿈을 맡겨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붙드는 것이 바로 사명이죠. 그 사람은 그 사명의 헌신과 희생을 했을 때 바로 열매와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내가 이루겠다, 내가 어떻게 하겠다, 내가 만들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맡겨주셨을 때, 그리고 그것을 사명이라고 여기고 목숨을 다하는 헌신과 희생을 가지고 살아갈 때 바로 거기에서부터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열매와 그 모든 것들을 내가 거둬들이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니까 그 사명에 충성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도요, 자신이 성전을 짓고 싶어 했으나 결국은 성전의 재료만 준비하고 인생이 끝나게 됩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해서 결국 그 땅을 밟지도 못하고 여호수아에게 모든 것을 넘겨주고 죽게 되죠. 하지만 이 다윗도 모세도 자기가 맡아야 될 그 사명을 다했다는 것이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내가 생명을 바치는 열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붙들고 생명을 다해 그 일에 충성을 다하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라고 말합니다. 내 안에 주신 사명, 나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귀한 계획, 그것을 내가 사명으로 받아들이고 생명을 다하는 그 충성으로 그 일을 감당할 때 바로 그때 기적이 나타나고 은혜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시 너희를 위하여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라고 말하며 충고를 하는 것이죠. 마음속에는 이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이 사람이 나를 믿지 않아서 또 떠났다 하더라도 내가 이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이 사람의 온전한 영혼을 위해서 다시 한번 희망을 갖고 해산하는 수고, 생명을 바치는 그 열정을 가지고 말하고 권면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결국 거기서부터 기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너희 속에라는 말은 시간이 갈수록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고 나는 거룩한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죠.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이 도장같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도장 같은 생명이 우리를 증명하고 또 우리의 권위를 나타내고 영원한 약속을 보증한다는 것이죠. 마지막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의 수고를 한다라는 것은 완전한 희생과 헌신으로 이것을 사명으로 감당하며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결국 영성이란 말은
내 속에서 나를 죽이고 계속해서 나를 죽이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붙들고 헌신과 희생을 하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사람이 영성 있는 사람이고 그러한 사람이 바로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총장님은 제가 참 좋아하고 존경하는 분인데, 그런데 이분이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으로 바뀌지 않고 그저 그런 신앙생활을 하다가 결정적으로 바뀌게 되는 순간이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그 아들이 소아마비로 인하여 몸이 뒤틀리기 시작했을 그때부터라는 것이에요. 둘째 아이를 낳고 그 둘째 아이의 몸이 비틀어지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아버지로서 가슴이 아팠던지 너무 괴로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그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절망하게 된 거죠. 그리고 진정으로 할 수 있는 한 가지,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것밖에 없는 것이 그분의 신앙의 시작이었다라는 고백을 들은 적이 있죠. 아이의 몸은 비틀려서 또 그렇게 흔들리고 있지만 그걸 보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은 더 괴롭고 괴롭지만 하나님 또한 마찬가지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의 심령을 향하여 내 심령이 지금 비틀어지고 내 심령이 마치 소아마비에 걸린 아이처럼 그렇게 비뚤어지고 있을 때 하나님 또한 마찬가지의 눈빛으로 그 교수님의 심령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었죠. 영성, 거룩함, 경건함은 성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또한 인격을 수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 속에서 그분이 만들어가는 끝이 없는 여정입니다. 그 긴 여정에서 쉬기도 하고 또 걷기도 하고 또 때로는 앞도 보이지 않는 길을 가기도 하며 또 절망의 빗속을 헤매는 그 길을 걷게도 되죠. 하지만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걸어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죽고 예수님이 그 심령에 새겨지길 원하고 또 완전한 희생과 헌신으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영성이라는 것이죠.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바울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완전히 바뀐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평생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평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또 기도하고 살아가게 되죠. 그들이 변화하도록 이끌어주고 또 때로는 실망이 가득한다 할지라도 다시 희망을 갖고 해산의 수고를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바울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 영혼을 또 한 영혼의 변화를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한다는 것, 그것은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의 마음,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이 또 예수님이 나에게 가졌던 동일한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변함없이 지켜보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바로 그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서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희생과 헌신으로 다시 한번 해산의 수고를 하는 성도가 되어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내 몸 아픈 것이 더 중요한 사람이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나 아닌 다른 사람으로 옮겨가는 것, 그 사람의 아픔이 곧 나의 아픔이 되고 그 사람의 고통이 곧 나의 고통이 되는 것. 예수님 또한 우리의 심령을 향하여, 나를 향하여 나의 심령이 비뚤게 자랐을 때 똑같이 가슴 아파하는 그것을 내가 알고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진정한 영성인 줄로 믿습니다. 공원을 갔는데 공원에서 아이와 딸이 뛰어노는 것을 보면서 참 그림 같다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휴지를 버리고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5살쯤 되는 딸이 아빠 손을 이렇게 잡고 그 길을 걸어가는데 애가 갑자기 그 길을 가다가 멈춰서서
그 떨어져 있는 휴지를 주워서 가까운 곳에 휴지를 넣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쬐끄만 딸이 아빠 얼굴을 보면서 아빠 나 잘했지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는 그 딸의 모습을 보면서 한없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온화한 미소를 보여주며 그래 잘했어 라고 말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림 같은 모습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 또한 우리의 손을 붙잡고 지금 그 길을 걷고 계시는데 우리가 지나가는 어떤 휴지 하나를 주워서 쓰레기통에 넣고 우리 예수님 얼굴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저 참 잘했죠. 그럴 때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심령을 보면서 또 우리의 영혼을 바라보면서 그래 참 잘했다 이렇게 말씀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우리의 손을 붙잡고 걸어가시는 그 길, 또 그 예수님의 손길, 우리는 비록 연약하고 할 수 없다 생각하지만 바로 예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또 할 수 있다라고 말해주는 바로 그러한 인생을 사는 것. 또한 깨닫지 못하고 온전히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을, 또 하나님 사랑을, 또 해산의 수고를 하는 그 사랑을 알도록 해주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영성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시는 바로 그 길을 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귀한 영성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대로 사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